예, 오늘 증거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사실 이 제4계명이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내용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번 주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장면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10계명 중에서는 제일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언뜻 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날짜 잘 지켜라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주교에서는 이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10계명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10계명이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제4계명만 봐도 일단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10계명은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죠. 이 기독교 10계명과 천주교 10계명이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제1계명이 우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뭔가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2계명에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고 그리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제3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보면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히 축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뭔가 의미가 없지요. 그냥 주일이라고 하는 날짜 잘 지켜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원래 주일이란 말이 있나요? 없지요. 물론 주의 날이라는 의미는 있지만은 주의 날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의 의미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도 없어요. 거룩하게라는 말도 없어요. 물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말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날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날짜에다가 초점을 맞춰 놨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명이 달라요. 다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경이란 말을 효도로 바꿔놨어요. 뭐 다른 건 비슷한데 제9계명에 가서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이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거 8절 요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요 제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보면은 그 남의 아내나 그 아내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 몽땅, 그러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했는데, 여기는 이거를 제2계명이 없어지다 보니까 요거를 분리해 가지고 제9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해서 10계명 자체가 천주교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좀 축소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이 생각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비슷해요. 일반인들도 보통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갖다가 안식일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일날 잘 지켜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건 성경의 본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다. 성경은 날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날짜 지키는 것도 어쩌면 우상 숭배나 비슷하다고 그래요. 나를 중히 여기거나 어떤 의식을 중히 여기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에 다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근본 이런 법을 주신 그 의도에 맞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위 규범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근본 뜻을 좀 알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십계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장면이 20장 2절의 말씀이죠. 2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부터 십계명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단순히 뭐 해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나 여호와다. 너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자가 바로 나다. 이거 가르쳐 주려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의도가 빠져버리면 이 계명의 근본 그 목적이 사라져 버려요. 예.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행위 규범으로만 받는 거예요. 행위 규범으로만 받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거는 그 공자의 도덕경이나 똑같아요. 불교에서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만 십계명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도덕법이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건 도덕법 아니냐.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은 불교 경전이나 공자 도덕경과 무엇이 달라요? 똑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도덕법으로 보는 거나 우리가 그들이 도덕경으로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회 규범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법의 의도는 당신 여호와를 계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면 안 돼. 그리고 나를 빙자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지식에 근거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걸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무슨 뭐 엄숙하게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엄숙하다는 차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적인 생각, 그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의도대로 이해해, 그 말이에요. 내 의도대로. 그걸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정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 그 날짜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안식은 날짜가 아닙니다. 날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날짜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무슨 선한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지요.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다. 그게 옳은 거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내가 그 안식을 이룰 자고 그 안식의 주인공이고 그 안식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의를 잊고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위해서 안식일 기억하라는 거지 무슨 날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짜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예, 조금 더 볼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걸 얘기했고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한 의도는 처음에는, 예, 여기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두 돌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뭐 원래 거는 아니죠. 원래 거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제가 이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짜 안식이 뭐냐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그 안식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죠. 들어가기 힘써야 되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금 이룬 자가 아니잖아요. 다 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안식에 지금 참여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 안식 속에 쑥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안 들어가는 자들도 있는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안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예, 어딘가는 이렇게 일렀다. 제7일, 요 제7일이라고 하는 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다. 이건 구약 성경에 제7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거는 제7일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식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창조 후 안식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맞춰지면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다 맞춰진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마치는 날이 있죠. 그때가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 안식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습니다. 늘, 막 불안한 마음도 솔직히 있고요. 지금 뭐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안식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조차도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구약 성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찌 보면 안식의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온전히 안식을 누렸는가? 누린다고 했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갔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온전히 못 누렸는가? 그는 예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예표적인 사람이었고, 실체적으로 그것이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예표적인 사람이 육적인 안식을 주기는 했지만 그거는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여호수아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온전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굳이 다른 날 필요 없고 또 예수도 올 필요가 없어요. 실체도 필요 없어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가나안 땅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고 하지만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후에 그 나라를 또 잃지요. 그리고 먼 나라로 쫓겨가지요. 백성들 다 안식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한 안식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육적으로 보여준 계시적인 차원에서, 예표적인 차원에서 안식을 준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그 후에 다른 날에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진짜 안식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사실 제가 2절 이렇게 몇 절 중간에 빼먹었는데, 이런데 보면은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계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자. 그걸 힘쓰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 자, 일단은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단순히 날짜 지키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날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걸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이제 또 효로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기독교 안에도 오죽하면 효복음이란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굉장히 이 효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길게 하고 정말 복되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땅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땅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보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땅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말은 크게 말하면 대신 계명이 있고 또 대인 계명이 있잖아요. 대인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인간을 향한 이 계명으로서는 첫 번째다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장 중요하겠어요? 다 똑같이 중요하죠.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온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합니다. 강령.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종합하고 엑기시스처럼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10가지로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강령이 맞죠. 강령은 맞는데 그러니까 어느 거는 더 중요하고 어느 거는 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신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인계명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아니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대신계명을 범하면은 이건 대죄가 되고 대인계명을 범하면 이건 소죄가 된다. 그러니까 대죄는 큰 죄니까 이게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대신계명은 그러니까 대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소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죄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대죄라고 생각한다면은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을 빼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죠.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죠. 제2계명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형상을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형상을 섬긴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형상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말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 거지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제가 그걸 일부러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고서 찾아봤더니 아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제사 드리는데 왜 잘못됐느냐 그래요. 아니 그 제사를 그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그 제사한 건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제사라고 할 때 보면은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그 제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신위 그럽니다. 신위. 신위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이렇게 쓸 텐데 그러면은 지금 그 앞에 돌아가신 분을 뭘로 지금 받드냐면 신으로부터 받드는 거예요. 신으로 승격을 시켜놓고 신이시여, 쉽게 말하면 아버지 신이시여, 어머니 신이시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부모를 효도하는 게 아니고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우상 맞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도 단순히 효라고 얘기한다면은
효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부모 잘 모셔야지요. 부모에게 효도해야지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서 장수한다.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은 효를 하면은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 없이 하면은 그냥 단순한 효로 끝나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자적 해석이라는 게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한 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바로 이 출애굽 당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과 광야 이 계명을 받고 이걸 이제 지킬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후대 사람들이거든요. 후대 사람들인데 후대 사람들도 여기서 바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원래 세상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지 땅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원래 세상은 다 이렇게 복지 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런 줄 알고요. 모든 것이 주어지면 당연한 걸로 알고요. 그런 사람은요, 원래 감사라는 것도 몰라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과거를 배움을 통해서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 공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요, 현재밖에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망나니 짓을 또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역사를 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역사를 잊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다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을 또 겪게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면 알 수 있어요. 배우면은 굳이 그런 교육을, 현장 교육을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역사를 섭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 조상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도 없고 억압된 그야말로 죄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을 그저 값없이 이끌어내 주셨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죽음의 터널을 건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 동안에 40년 동안에 정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반석에서 계속 솟구쳐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온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예요. 그런데 지금 후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데 교육이라도 받았으면 우리가 이런 큰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돼요. 하나님 섬기지 않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돼요. 안식일도 안 지키게 돼요.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아,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할 거야. 왜? 자기들 좋은 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직접 가르쳐 줘야 돼. 직접 가르쳐 주려면 그 땅에서 내가 쫓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애국과 같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무슨 일이냐면은 이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다가 나중에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백성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면, 이 역사를, 과거를 알려면 이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오직 부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는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못 받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거예요. 쫓겨날 거니까 생명이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라, 그 얘기예요. 이거 안 배우면 너희들이 직접 몸으로 깨달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아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성경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부모가 곧 성경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부모라도 성경을 아는 부모가 있고 성경을 모르는 부모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부모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왜 믿냐, 교회 가면은 오히려 죽일 듯이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도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딸이 교회 갔다고 그 딸을 데려다 놓고 작두 밑에다가 손을 넣고 교회 갈래 안 갈래, 가면은 이거 발로 밟아버린다, 손모가지 잘라버린다, 그 소리죠.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도. 부모라고 무조건 자식을 위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물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왜 쓸데없는 짓 하냐, 거기 가면은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식 생각해서 하는 소리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 모르는 부모도 무조건 효도해야 됩니다, 그 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하면은 결국은 부모의 뜻을 따라서 예수 안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복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효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단순한 효가 아닌 하나님을 배우는 차원에서의 공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가 아니라 공경이에요, 공경. 물론 뭐 공경이 효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무턱대고 무조건 효도만 해라 하면은 결국은 안 믿는 부모라도 따라가라, 그 소리는 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면은 오히려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살인하지 않으면은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기는 이제 계속 장수, 그러니까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제가 장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여기 뭐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장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살인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이 말에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마. 왜 살인하지 마는데요? 살인하면 그 땅에서 오래 못 살아, 이 말이에요. 그 땅에서 오래 못 살아. 너희가 살인하면 그 땅에서 오래 못 살아.
이 말이 같이 포함된 말이에요. 포함된 말에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적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다 받아서 쓰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왜 살인하지 말라? 인간은 소중하니까.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니까 죽이면 안 돼. 그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살인하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오래 못 살 거야.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미 열조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열조에게 언약하실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살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생육 번성을 저해하는 일이고 그걸 막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너희가 그 땅에서 생육번성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못 살고 쫓겨날 거야. 그 말이죠. 그 말인데 이 살인에 대한 그 정의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심지어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바보 천치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설이에요. 욕설. 욕설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그래요. 아니 막 그러면 우리 욕설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이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은 우리 집에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그 뜻인데 그거는 그렇게 내 말 들으라 하는 소리인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럽니까? 근데 모든 살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작점에서 보면은 다 미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미워하다 보면요 그 사람 꼴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자꾸 앞에 알짱알짱 거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은 진짜 행동으로 나오지요. 그렇게 되면 진짜 죽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런 행동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 번성케 하고 당신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만약에 그 사실이 기억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특히 무엇보다도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한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잘못하거나 뭐 미워한다는 게 다 잘못하니까 미워하겠죠. 나에게 설령 잘못하더라도 나를 대적하더라도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를 바라볼 때에 그 심정이 그렇게 나오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가신다는 뜻이지 우리 노력으로 살인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계명을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뭐 하겠다 기브 테이크처럼 우리가 뭘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계약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이것도 언약이다. 물론 그 언약에 우리가 저촉됐을 때 저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미워하며 살인하며 이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단은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계명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일이 많고 정말 살인하는 일이 많다. 이걸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그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종로로 타던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자를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딴전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남을 막 시기 질투 미워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상대가 엉뚱한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 막 시기심이 나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도저히 딴짓하는 꼴을 못 보니까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한 건데 어쨌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 이런 것들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 당신 사람 만드시려는 거 아니에요. 당신 품에 안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어찌 보면 당신의 아내처럼 또는 당신의 자녀처럼 그래서 때로는 표현할 때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지만 어떤 때는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당신 품 안에 안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생각을 아니하고 자꾸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세상이 더 좋다?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셨는데 원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또 가톨릭에서는 탈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탈출기. 그냥 단순한 탈출 이것만 강조를 하는데 어디서의 탈출이냐가 중요해요. 애굽에서의 탈출이 중요한 말이죠. 핵심 포인트죠. 애굽은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무리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다가 따로 모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기하신대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질투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를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 생명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딴짓하지 말고 그 땅에서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찌 보면은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과 어찌 보면 다른 말입니까?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만 독립적인 계명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도둑이라고 그랬죠. 도둑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장수함을, 뭐 도적이나 도둑이나 똑같은데요. 자, 도둑질 하지 말아라. 자, 그 얘기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누가 도둑질 하지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둑질 하죠. 그리고 절대 안 걸린다 생각하면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남의 거 가져와 봤자 다 탄로나고 조금 있으면 개망신만 당하고 나만 매장이 된다, 결국 나만 망한다 라고 생각하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로. 그러니까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알면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걸 알면 도둑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다, 남을 해한다, 뭘 한다 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 모를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단순히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결국 도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하는 건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꾀인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남의 것을 차지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내가 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하지 말아라, 그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대주제이심을 기억한다면 절대 남의 것을 아예 탐도 내지 않지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여기도 이웃이라고 하는 데서 방점을 주지 말고 이 거짓 증거에 방점을 주셔야 됩니다. 제일 나쁜 게 나는 거짓 증거라고 봅니다.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만의 잘못이 아니라 남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선거철에 제일 악한 것이 뭐냐면은 진짜 뭐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했겠지요. 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잘못한 거를 계속 드러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까발리고 계속 하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건데, 만약에 거기에 그를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막 거짓말로까지 보태가지고 했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짜 살인죄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거가 사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모함해서라도 어쨌든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재판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재판에 불이한 게 너무너무 많대요. 그 재판에 불이한 것들은 전부 다 거짓 증거들입니다. 이 거짓 증거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거짓 증거로 죽였지요. 예. 거짓 증거는 결국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거짓 증거하게 되고, 제일 또 악한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든지 뭐 무속의 말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거짓 증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가는 것도 다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속인들을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속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왜? 그들이 거짓 증거를 하는데,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거짓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대표적인 거짓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대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런 거짓 증거 만약에 따라간다면은 너희는 그 땅에서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10계명까지는 마저 합시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의 소유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들도 다 나눠주셨어요. 천지의 대주세신 하나님께서 각 땅과 그 민족과 언어와 모든 것들을 세상에 다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나눠주시면서 그 분정된 곳에서 각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더 차지하려고 그것들을 탐을 냅니다. 탐을 내다 보니까 이게 전쟁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탐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뭐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있고, 또 남의 종을 취하는 것도 있고, 남의 소유를 취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분정해 주신 것을 부정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것들을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탐을 하지 말아라.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말도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숭배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 계명도 결국은 제2계명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계명들이 다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10계명을 쫙 얘기하시죠. 얘기하셔놓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계명은 결국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 쓸 때 그렇게 얘기하죠. 책을 한 권을 읽고 그 리포트 쓸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숙제를 그렇게 내줬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장으로 옮겨라. 그래놓고 그 한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제가 그렇게 이제 숙제를 내주고 왔어요. 내줬는데, 모든 율법의 강령,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물론 거기에 설명을 붙이자면은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사랑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은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각계가 아니다. 각계가 아니고, 그리고 이건 도덕법이 아니다. 우리가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그런 차원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계시법이다. 뭐 굳이 이름을 또 갖다 붙이려면 종교법이다. 하나님 알게 하는 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알게 하는 법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위 규범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만이 참 생명이심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 잘 헤쳐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